안녕하세요. 칼바르트 신학해설 위대한 열정 오늘 110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네요. 110강입니다. 보통 한 강에 35분 내지 40분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110번 했으니까 시간으로 따져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책의 후반부로 넘어가 있습니다. 성령론이에요. 이 제목을 승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에바르트 부시가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성령 이거를 이렇게 바르트가 이해하는 성령 그거를 이제 승리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부활의 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궁극적 승리는 생명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궁극적 승리는 아니죠. 뭐 그렇게 살았던 노숙자처럼 살았던 그냥 잠깐 사는 거죠. 그거 자체만 놓고 본다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살아갈 때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이죠. 한 500년 아니 1000년 이 시간은 분명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0년 전에 이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지주도 있었고 노비도 있었겠죠. 그 당시 그들은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였겠으나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왜 그들의 삶을 우리가 느끼지도 못할 뿐더러 그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이렇게 지주 후손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계속 그렇게 살았냐? 요즘 부의 대물림 해서 젊은 사람들이 예민하게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공정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여름서부터 이 나라를 분열로 이끌었던 그 조국 문제 법무부 장관 또 이어서 지금 최근에 뭐 한두 달 전에 뭐 추미애 장관 다 이게 공정이라고 하는 거를 붙들고 벌어진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정할 것 같은데 공정하지 않았다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도 참 이게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이데올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죠. 공정하냐 아니냐 하는 게 자기 입장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우리가 다 바라긴 하는데 얘기가 왜 이쪽에 나가나? 잠깐 꼬리를 물고 잠깐 나가네요.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이라고 해서 그걸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부가 대물림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뭐 그 대물림 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북한마저도 사실은 비슷할 거요. 그 고위 당 간부 자녀들은 계속 그런 거 하고 농사 지는 사람들은 계속 농사 짓고 그럴 겁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박탈감 느끼지 않고 살면 좋겠죠. 비교적 공정한 사회라고 하는 유럽, 또 북유럽 이런 데도 부의 대물림이 완전하게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인간 사회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부의 대물림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는데 대물림 해봤자 길지 않습니다.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 끊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500년 전 지주와 노비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지금 불공정한 이 사회 구조를 그냥 내버려둬도 되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당연히 제도적으로 고칠 건 고치고 공정하지 못한 거 있으면 자기가 잘못한 것만큼 책임을 묻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것만큼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저거 다 끌어다가 사사치 뒤집는 방식으로 근데 까발리는 방식으로 공정했냐 아니냐 이렇게 하면 끝이 없는 겁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계속 되는 거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 생명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이름 안 썼네. 이름이 아니라 지난 109강 때 한 마지막 그 단어요. 그래서 지금 승리영이라고 하는 게 결국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요즘 우리나라 이게 정치 세력 간의 싸움, 투쟁이 완전히 이전 투구식이라서 좀 마음에 걸려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계속 이런 생각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고 저도 여기서 머물고 있네요. 하여튼 영은 생명의 영입니다.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영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하냐 이런 관점에서 성령론을 다루기 때문에 제목을 승리의 영 이렇게 잡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한마디 하려고 제가 지금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09강 그 마지막 단락에서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습니다. 칼바르트의 성령론에서 핵심 키워드를 그렇게 짚었어요. 성령의 신성. 성령의 신성입니다. 말은 그 당시에 성령을 신성으로 보지 않고 인간 정신으로 보려고 하는 관점들이 많았다 그 얘기입니다. 민족 정신, 군인 정신, 시민 정신, 예술가 정신 이런 것들을 창조적으로 함양시키면 그게 바로 성령 대로 사는 거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건 이제 성령이 아니다. 그런 영하고 성령하고는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 네, 거기서 인간의 영이 아니라 신성, 하나님의 영,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한 바르테 비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됐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하는 거는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잊어버리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군요. 그리고 또 나중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요 단어하고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 승리의 영, 승리의 영, 성령의 신성,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것만 아니라 기독교 교리에 얽힌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복잡하게 전개되는 말들을 들어보면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세상에서 살고 자식들 잘 키우고 또 좀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 좀 돕고 시민 운동도 좀 하고 좀 바람직하게 이렇게 인생을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영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신학적으로 말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골치 아파서 정말 신학 공부 못하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 실제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그런 거 없어도 얼마든지 좀 덕스럽게 신앙생활도 하고 인생생활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디에 매이지 않고 또 건전한 품성을 유지하면서 다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잘 살면 되지 하는 생각이 이게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믿냐,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자기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신앙만이 아니라 다른 학문 예술에서도 비슷한 겁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보고 그게 온 세계와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지 더 생물학적이고 물리학적인 관점으로도 좀 보고 또 시적인 감수성으로도 접하면서 생명의 근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실제 삶을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혀 없이 그냥 자기가 생각되는 대로 세상에서 경험한 대로 그렇게만 살면 삶이 그렇게 경험됩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다 똑같다 생각하면 이런 공부 신학도 그렇고 시, 음악, 인문학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설명을 쭉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가끔 했던 거고요. 여러분들도 대충 아실 테니까 접겠습니다. 네. 자, 398쪽 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그 패러그래프 바로 위에 성령의 신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습니다. 바르트 성령론을 이해할 때 그 성령의 신성에 대한 강조다. 이걸 알고 있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르트의 신학이든 미안합니다. 말씀의 신학이든 성령의 신학이든 그 차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리고 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지 아시겠죠. 상관없이 바르트에 의하면 성령의 사역을 인간 자신의
독단적인 관찰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심각한 오해는 없다. 이렇게 자신의 독단적인 관찰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심각한 오해는 없다. 제가 앞에서 한 이야기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도 그렇고 또 그렇지 않게 공부 많이 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그렇고 상당한 경우에는 자신의 독단적인 관찰로 세상을 경험하고 삽니다. 다 똑똑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젊은 사람들 늘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얘기한 그 공정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젊은 사람들 그렇게 예민하게 거기에 나서고 있는데 정말 자신들은 공정하게 사나? 전혀 안 그렇거든요. 작년에 그 조국 사태 있었을 때 서울대 학생들이 뭐 시위도 하고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간 서울대 들어간 학생들이 정말 그 공정한 그 교육 테두리 안에서 들어간 학생들은 아니잖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강남 지역에 특별하게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 그런 학교 그런 출신들 아닙니까? 자기들은 공정한 그 경쟁으로 들어온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국 뭐 이 건이 나오니까 뭐 공정을 훼손했다 그렇게 하면서 말들이 많았죠. 젊은 사람들 다 똑똑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걸로 세상을 재단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게 더 강화됩니다. 지금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분들, 거기 지식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 조금 아주 사회적으로 이거저거 없이 소외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보수 우파, 우익, 정치 우익 집단과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행태, 이런 것들이 다 독단적인 관찰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잘 안 돼요. 고쳐지기 힘듭니다. 그렇게 심각한 오해다. 이건 성령을 자기의 주관적이고 독단적인 관찰의 대상으로 만드는 거는 심각한 오해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결과는 그리스도가 더 이상 인식될 수 없고, 그렇죠. 그리스도 지난주 설교, 이게 제가 유튜브에 올릴 때가 요거에 해당하는지 지나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9월 20일 설교에서 바울이 빌립보 1장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for me 아니 for하고 to me 나에게 to live 사는 것은 is Christ 그리스도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거 바르트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더 이상 인식될 수 없다. 그 독단적인 관찰로 생명의 영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건 일반 사람들이 다 그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무의식, 심층 심리, 또 정치 논리 이런 것들이 다 독단적인 관찰인 거예요. 다 똑똑하죠. 거기에. 그리스도가 더 이상 인식될 수 없고
단지 지극히 인간적인 것만 발견되는 것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인간적인 사건, 곧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 그리스도 혼동되고 나아가 동일시되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 이제 그리스도 혼동된다. 똑똑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것에 자기의 인생을 다 쏟아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거의 쏟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정말 희생적이야. 뭔가 우리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 같아. 그런 반응도 얻습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와 분리되면 그 우리의 어떤 주관적이고 독단적인 자기의 인식론에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단어인데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계관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거 없이 세상에 또 굴러갈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보는 사람은 그것 이외의 것은 부정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다 생각하는 거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과학적으로 이 현상을 잘 설명하면 되죠. 근데 자기들이 보고 있는 그 관찰의 방식으로는 신은 없어. 이렇게 버리면 그 이제 오버하는 겁니다. 그러한 과학자,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 생물학자 이런 사람들의 그 주장에 따르면 철학도 의미가 없고요. 뭐 시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자기들이 하는 실증적인 그 과학, 이론 이것만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앞에서 철학이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그게 우리의 뇌의 작용으로 인한 뭐 어떤 것에 불과한데 말이죠. 아니 그런 걸 더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게 되면 뭐 거기서는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은 아예 이름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도 다 우리의 진화의 결과이고 뇌의 작용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니까 자꾸 뭐 윤리, 도덕, 정치, 뭐 철학, 인문학, 시, 예술 이거 다 할 거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뇌를 잘 이렇게 컨트롤 해갖고 그런 감수성을 얻게 해주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뇌과학이나 물리 진화는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다는 것을 말하면 그 사람들은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근거로 해서 다른 건 쓸데없어. 다른 영역. 그걸 부정해버리면 그게 이제 여기 바르트의 표현으로 따지면 표현에 따르면 엉뚱한 게 되는 거죠. 오해를 하는 거죠. 인간적인 것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더 이상 의미 있거나 가치 있는 것을 없게 되는 거죠. 다시 대목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종교적 인간의 영으로 잘못 해석되었으며 신성이 아니라 인간영 가이스트 멘슐리시 가이스트 잘못 해석되었으며 그 다음에는 인간 일반의 정신 그 자체로 이해되거나 또는 일반적인 피조물의 영으로 곡해되었다. 바르트에 의하면 성령의 사역을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혹은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단순한 계시 신학은 형이상하게 그치겠다.
이게 무슨 말이야? 바르트에 의하면 성령의 사역을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단순한 계시신학은 이게 단순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요? 이 형용사 독일어 어떤 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단순한 계시신학은 형이상하게 그치게 된다. 좀 더 가보겠습니다. 그런 계시신학은 단순한 계시신학 딱 들어오지 않네요. 계시신학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인식론으로 어떤 진리에 도달한다는 게 아니라 진리 자체가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게 계시신학인 거예요. 형이상하게 그치게 된다. 그런 계시신학은 계시를 객관주의적으로 바라볼 것이며 계시가 완성된 자료로서 인간에게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때 인간은 그렇게 계시된 자료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다. 여기까지도 참 확 안 들어오네. 바르트는 이런 객관주의적 신학이 앞서 말한 영 개념을 공통 분모로 삼는 근대 신학의 앞들에 있었다고 추측한다. 객관주의적 신학이 지금 여기 여러 단어들이 막 뒤범벅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에바르트 부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뭔지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네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대 신학의 앞들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저 근대적인 영의 신학은 이런 계시 신학이 일으킨 신학적 손상을 바로잡으려고 시도했던 반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도는 또 다른 신학적 손상을 일으켰다. 이건 약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좀 너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그 신학이 그렇게 이해된 계시 곁에 다른 계시를 고안해내고 그것의 의미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을 혼합시킨 것이다. 신성과 인성, 인간적 영, 그걸 혼합해버린 거죠. 혼합주의가 되어버린 거죠. 바르트가 볼 때 그 당시에 성령을 말하는 신학이 그러한 잘못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혼합주의.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 사실은 그와 같은 영 이해가 일으킨 손상이 제거될 수 있으려면 앞서 말한 계시 신학이 일으킨 손상이 근대 신학의 앞들에서 먼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계시 신학이 일으킨 손상이라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다시 말해 다음 사실이 통찰돼야 된다. 길게 인용한 부분입니다. 바르트 교회교약 1부 2권 258과 260조 객관적인 계시 그 자체 그렇다면 주관적인 계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바르트는 객관적인 계시 쪽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주관적인 계시는 좀 더 인간의 실존적인 차원이 강조된 거죠. 객관적인 계시 그 자체는 곧 인간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지 않는 계시는 여럿 가운데 하나인 우상이며 아마도 그 가운데서 최악의 우상일 것이다. 중간에 빠뜨린 부분이 있어. 점점점 이렇게 해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확 들어오지 않네요. 만약 주관적인 것이 객관적으로 이해된 계시에 나중에 덧붙여지는 것으로 파악된다면 객관적인 것은 분명 사전에 하나의 우상으로 파악된 것이다. 제가 알고 있는 바르트 신학하고는 좀 반대의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면 그렇게 덧붙여지는 주관적인 것도 곧바로 또 하나의 우상으로 제시될 것이라는 사실은 거의 틀림없다. 그 주관적 계시와 객관적 계시가 혼란스럽게 사용된 걸 지금 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 철학 사조들도 끼어들고 있죠. 이거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깨끗하게 정리된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새로운 소제목 단어가 새로 붙었습니다. 성령의 신학이네요. 요 소제목 요걸로 다시 시작합니다. 399쪽 성령의 신성, 성령의 신성. 근데 사실은 신성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바르트 신학에서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신성, 이 신성이 독일어 어떤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고트하이트일까? 아니면 괴틀카이트일까요? 그냥 여기 이제 한자니까 이런 말로는 그냥 우리말로는 한자로 된 우리말로는 이해가 되긴 합니다. 신성 알잖아요. 뭐 초월적이고 무소부재하고 뭐 신에게 나타나는 성격을 신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르트 신학에서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성하면 저는 종교학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신성, 심적인 어떤 것. 바르트는 그 종교학적인 접근을 좀 거부하죠. 이 앞에서 나온 거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계시 이렇게 뭐 서로 거기 손상된 게 있다 없다 뭐 어떤 마당에 안뜰에 뭐 들어와 있다 뭐 그런 표현들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종교학적인 접근, 슐라이르 마하라든지 이런 사람들, 트릴치 이런 사람들의 기독교를 종교 현상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그러니까 이전에 너무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딱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좀 그렇게 강조하다가 이 근대주의에 의해서 이제 부정당하니까 계시가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그 계시가 부정되고 이성이 앞서다 보니 이제 종교 현상으로서의 기독교 그런 쪽으로 많이 설명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비판이 바로 이제 앞에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는 그러한 종교학적인 차원의 신성이라는 단어라기보다도 인간적인 영으로 떨어진 것에 대한 반론으로서 이렇게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신적인 차원을 놓치고 인간의 내면화된 정신으로 끌어내리려고 했었던 것, 그게 종교 현상이잖아요. 인간 안에 있는 종교 현상, 그것에 대한 반대, 그게 바로 이 단어에 실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이거를 이해하는 일반 신자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예, 인정한다면 삼위일체론의 성령론이 얼마나 역동적인 건지는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인정한다면 그때 그것은 역동적이면서 또한 동시에 위험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칫 이제 날카로운 검과 같아서 잘 쓰면 뭘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이제 자기를 손상시킬 수 있죠. 그때 그것은 첫걸음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졌음을 뜻한다. 그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식의 기준이 되는 원천이 인간이 스스로 확정한 경험이나 감정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경험이나 감정이 있지 않다. 이런 건 이제 종교사적인 접근입니다. 경험이나 감정에 중점을 두는 접근이죠. 경험과 감정들은 우린 다 그걸로 살아요. 신학적인 책이나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이나 단어들은 인간의 삶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경험과 감정 다 현대인들도 그걸로 살잖아요. 돈을 많이 버니까 세상 편해지더라. 뭐 그 힘이 있어지고 그 드라마를 보니까 기분이 좋아, 감정이 좋아지더라, 뭐 그런 거 다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다는 느낌보다도 그 신학 개념, 신학 용어들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삶에 대한 통찰이에요. 그걸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신학책도 읽고 성경도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꾸만 그게 이게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상당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분열된 상태에서 삽니다.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의 세계가 따로 있고 세상에 쓰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이게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결국 하나인데, 근본 세상의 삶이 따로 있고 교회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형식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다 같이 담아내는 거죠. 경험과 감정들은 언제나 불확실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무의미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불확실한 겁니다. 또 그걸 결정해서 다음 사실이 중요하다. 만일 인간에게 행동하는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명실상부하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행동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계시이고 우리에게 빛으로 와요. 언어가 오듯이 그렇게 와요. 성령의 인식은 계시 인식이며 그 인식은 계시의 증언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리고 인간들 가운데 계시되시는 현실성에 관련하여 현실성이요. 리얼리티에 관련하여 성소가 아닌 다른 어떤 인식의 원천으로부터 무언가를 경험하게 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독단이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원천으로부터 뭔가 경험하게 되리라고 다른 어떤가. 그러니까 민족주의, 뭐 공정 처음 얘기해서 공정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근데 그게 원천은 아니에요. 공정이. 또 굉장히 그 단어, 그 개념도 추상적인 겁니다. 무의미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거기는 제한된 거예요. 도대체 공정이 뭡니까? 모든 데 똑같이 그게 활용되는 건 이제 적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뭐 정가의 보도처럼 아무데나 대고 휘두르게 되면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뭐 그런 식이라면 저도 공정하지 못합니다.
뭐 공정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오히려 우리는 바로 이 측면에서도 성서가 인식의 원천으로서 충분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된다. 성서를 잘못 해석하면 게 문제인데, 그 바르게 이해하면 그 성서와 인식, 뭘 이제 알아먹는 거, 진리에 도달하는 거, 다른 말은 공정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가는 원천으로서 충분하다 하는 겁니다. 난 여기 이게 동의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